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의 화면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이 했었던 김병종 교수님이 그렸던 실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보 예수라는 그림의 실제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렸던 김병종 교수님의 그 간증을 들여다보면 1980년 초반에 대학 시절에 수업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정문을 나오다가 그만 보게 된 광경은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과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곤봉을 들고 대학생들을 때리고 있었던 그 정경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체류탄이 발사가 되어지면서 그 연기 자국이 가득해서 하늘로 올라가던 그 모습 가운데에 이 김병종 교수는 멀찌감치 서 그 체류탄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던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구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구름 가운데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이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 시위 현장을 바라보면서 과연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깨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이 김병종 대학생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이 교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구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진압하고 있는 정경들의 곤봉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민주정의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었던 대학생들의 얼굴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림이 나왔을 때에 김병종 교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호주 신학자 중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도 동일한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보다 보면 그 바보 예수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바보라고 일컬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예수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었던 그 외식적인 종교 모습이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바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리켜서 바보 예수라고 이렇게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바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다 보면 시대 표준에 걸맞지 않고 어리석거나 못나게 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는 단어가 바보거든요. 바로 그 바보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러분 표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들이 그 예수를 바보라고 일컫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바보가 되긴 싫어합니다. 바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되기를 싫어하고, 바보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왜 바보처럼 사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의 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우리들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가 되기를 싫어하는 시대 속에 최근에 어떤 한 교계의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이야기의 책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청년의 삶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특징 지었던 그 이야기의 간증이 이 책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감동을 준 그 안수현 청년을 기억했었던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바보 의사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할 정도의 그런 장례식이 거행이 되는데 무려 4,000명이 넘는 그런 조문객들이 이 안수현 청년의 장례식장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안수현 청년을 몇 번 봤을 뿐이고 그리고 그 안수현 청년의 그 고마움과 그리움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수현이라는 이 의사 청년은 서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은이라는 문화선교부를 만들게 되고 이 예은이라는 문화선교부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앉아있는 회중들보다 예배 스태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 모임 속에서도 바쁜 의사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쪼개가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점점 더 영락교회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의사생활 속에서도 많은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근무하고 있었던 병원에 중국인 조선족이 그만 죽을 그런 위기 속에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에 이 안수현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 이 중국인 조선족의 수술을 돕기도 합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간호사가 너무나 비싼 혈전 용해제를 그냥 땅바닥에 깨뜨려서 당황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간호사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던 순간에 이 안수현 의사 청년은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혈전 용해제를 찾아오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그 고마움을 베풀게 되기도 합니다. 안병동에 있었던 꼬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던 그 꼬마 아이의 그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수현 청년은 자기 주머니 속에 늘 손난로를 들고 다녔을 정도로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었던 인물이 이 안수현 청년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 안병동의 항암투여 때문에 머리를 삭발하고 어린 나이에 있었던 아이를 방문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외모 때문에 비참하지 않도록 이 안수현 청년은 스스로 자기 머리도 삭발했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군의관이면 여러분 행군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안수현 의사는 스스로 군의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병사들과 행군을 하다가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마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잠시 풀밭에 누워서 잠깐 쉬고 있던 찰나에 그만 유행성 출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쯔가무시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33세라는 예수님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안수현 청년은 그만 생을 그 자리에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안수현 청년이 남겼었던 그 일기장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환자로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잊지 않고 있는가? 환자로 내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잊지 않고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헌혈의 횟수로 이렇게 자신의 피를 뽑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많은 그런 헌혈 때문에 적십자에서 표창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부모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자신의 선행을 감추고 은밀하게 그렇게 선을 베풀었었던 이 안수현 청년들.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돌보고 그리고 그가 기도했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나중에 이 안수현 청년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저 의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안수현 청년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9명의 고등학생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들러왔을 때에 수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 폭주족의 고등학생들을 외면했을 때에 이 안수영 청년은 그 고등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 따뜻하게 대했던 고마움 가운데에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안수연 청년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한 사람은 그 안수연 청년의 그 고마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법학을 공부해서 어렵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법률 자문가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후배 의사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족들과 회식이 잡혀 있었던 그 후배 의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이 안수연 의사는 그 후배를 위해서 자처해서 당직을 서주겠다라고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 도움을 받았던 이 후배 의사는 자신이 딸을 낳았을 때에 그 선배 안수연 씨가 너무 고맙고 그리운 나머지 자신의 딸 이름도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 안수연 청년이 죽은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안수연 의사가 청년이 죽었었던 그날이 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연 청년의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판매된 그 수익금은 어렵고 소외된 고등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장학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나 바보로 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연 청년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보가 되기는 싫어도 누구나 지금처럼 바보를 그리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책 제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할 소리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은 바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보와 같은 삶을 살면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유독 그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때려도 허하면서 웃고 저렇게 때려도 허하며 웃으면서 그만 길가에 차에 치이길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상대방을 떠밀고 자신이 차에 깔려서 손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살아있는 것으로 웃음 짓는 그런 존재가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베푼 것은 다 잊어먹어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진 나머지 2배, 3배, 몇 배 갑절의 은혜로 갚는 것이 바보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바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다 잘났다고 모두가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인데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마치 이 바보처럼 등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바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 다윗 왕과 같이 너무나 위대한 장군과 같이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할 줄 알았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허름하고 비참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왕이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왕과 같은 예수는 그 부모와 함께 도망자의 신세로 쫓김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종료주일 바로
이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수많은 그 인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맞이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오해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 언제 흔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중간사 시대를 보다 보면 헬라 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 훔쳐가고 심지어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바를 정도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었던 못된 잔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그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으로부터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세워졌던 절기가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전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자축하는 의미로 흔들었던 나무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였고, 그때부터 수전절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옵소서라는 노랫소리가 자동적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그 가문의 이름, 마카비의 이름이 뭐냐면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이유는 뭐냐면, 망치와 같은 존재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을 위해서 나타나야 될 그 영웅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골 한 복판에 메어져 있었던 새끼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 예수의 꼴사나운 모습들, 바보와 같이 우스꽝스러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이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놀리고 조롱했었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보로 태어났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삶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르침마저도 너무나 바보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 너무나 바보와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내 오른손으로 어떻게 때려야 되지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내가 내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려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손등으로 내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왼쪽 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가르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의복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평상복으로 입는 그 두루마기와 같은 옷이 여러분 속옷이었고, 밤에 추워졌을 때에 광야 항복판이나 사막에서 이불과 같이 덮는 혼이불과 같은 옷이 겉옷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입고 있는 그 일상복을 달라고 하면 밤에 추울 때 입는 겉옷까지 상대방에게 주라고 바보스러운 가르침을 예수님은 전하게 됩니다. 누군가 도움을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가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보스러운 가르침을 전하게 되옵니다. 누가 나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한다면 그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무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가리켜서 70번에 7번씩 완전한 숫자로 그를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다음 화면을 넘겨주면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 바보 예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바보가 되어 바보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바보였던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바보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도 바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바보들은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들은 그 바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이사야 53장에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예고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보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올 것을 예고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바보 예수와 같은 모습을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와 베드로만 봐도 그 바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자기 속에 그려놨던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렸던 똑똑한 인물이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그 똑똑한 길로 가지 않는 그 바보 예수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 나머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어서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었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자신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여러분 너무나 똑똑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모습, 아니
대제사장 수하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하늘의 천사 12군단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던 바보스러움. 로마 병사들이 그 유리 가시가 박혀 있었던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칼기갈기 찢길 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만 때리라고 애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채찍을 마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못으로 여러분 손과 발이 찢길 때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기까지 탈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여러분 창 끝에 흉을 꽂아가지고 예수님 입가에 대셨을 때도 그것마저도 마시기 힘들으셨던 바보스러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마지막 기도마저도 바보스럽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보스러운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보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바보가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 똑똑한 천재들은 많고 바보가 없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졌습니다. 바보는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바보만 바라보면서 그 바보의 이름만을 부르는 사람이 진정한 바보인데, 사도 바울도 너무나 똑똑하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보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자처했었고, 오직 내 안에 사신이 있는 이제부터는 그 바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보를 좋아하는 스티그마가 즉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었던 이 청년 의사, 그 바보 의사였던 안수연 씨도 자신의 SNS 아이디가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 바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흔적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재물의 복을 얻고 사회에 잘 돼가는 그런 형통이 벌어지고 내가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예수의 흔적인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보처럼 사셨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 가운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틀림없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보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바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반드시 한쪽은 바보가 있어야지만이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똑같이 똑똑하다면 서로 늘 언제나 다툼만 생기게 되는데 한쪽이 바보스러워진다면 때로는 모자라게 보이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져줄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바보스럽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사워드라는 여러분 신학자는 완전한 바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과 어리석음은 기독교의 영성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완전한 사람이 바보가 될 수가 있다. 완전함과 어리석음은 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얼굴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늘 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몰골이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는 자라나면서부터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피해서 함께 어디 길을 가고 시장을 갈 때도 엄마와 손을 잡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길을 따라갑니다. 딸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 이 딸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가는 거예요. 엄마는 딸아이가 점심을 굶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만들어뒀던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교실 문을 여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선생님을 통해서 조용히 건네고 교실의 문을 닫고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창피해 있었던 이 딸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식모야. 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막 퍼붓습니다. 왜 학교를 찾아왔냐고 창피하게. 그 엄마는 미안하다고. 다시는 학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너 그거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얼굴이 몰골이 됐는지. 너가 돌간 무렵 지났을 때에 이 엄마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출근을 하고 아무도 없었을 때에 안방에서 그만 전기 선이 타고 안방에서 불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엄마는 앞뒤 뒤돌아보지 않고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너를 두 손으로 안고 나오다가 그만 그 마루에서 떨어지는 불기둥에 내 얼굴이 탈 수밖에 없었음에도 너를 살리기 위해 보자기에 쌓여져 있던 너를 안고 나오기 위해 이 엄마는 얼굴을 태울 수밖에 없었단다. 이 딸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냐고.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딸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건 너무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기독교 영성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인도의 겐지스강에 어느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노인은 그만 겐지스강에서 떠내려오는 정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한 나머지 이 노인은 그 죽어가고 떠내려오고 있었던 정갈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이 정갈은 그 손이 싫은 나머지 계속해서 그 꼬리를 가지고 독침을 노인의 손을 향해서 퍼붓는 거예요. 노인이 움찔움찔하면서 손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그 정갈이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데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무것도 아닌 정갈을 살리려고 하냐고. 그때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갈이 그 도구로 내 손을 향해 쏘려고 하는 것은 전갈의 본성이지만 내가 저 전갈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은 나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독을 가지고 그 노인의 손을 향해 독침을 쏘려고 했었던 전갈의 모습이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인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독침에 찔리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죽어가는 전갈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던 그 노인의 손은 2000년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바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바보 취급을 받아왔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보처럼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종료주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지혜 있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